제가 보기에는 빌레몬이라든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쪽에 있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에바브라. 아마 10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가서,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100마일 내지 110마일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사도 바울 밑에서 3년 동안 성경 배우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가슴이 뜨거워서 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기면 뜨겁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면 순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도 순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월이 얼마가 흐르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교회가 변질됐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7개의 교회 중에서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라 하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천천히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너희 믿음이 미지근하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자녀도 잘 돼,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 장사도 너무 잘 돼, 걱정거리가 없어, 부자가 됐어,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물어볼게요. 믿음과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모든 게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고 승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자녀가 다 잘 되고 그냥 걱정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1. 믿음과 신앙이 막 성장한다 이럴까요? 아니면 그거하고 믿음과 신앙은 관계가 없다? 아니면 3. 믿음과 신앙이 퇴보한다. 이근희 집사님 몇 번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이근희 집사님 굉장히 잘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조금 김기영 전생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이 뭔지 몰랐죠? 질문 다 잊어먹었죠? 알아요? 몇 번이에요? 나를 봐도 3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공군의 소령 출신이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승진도 잘 되고. 그때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돈도 잘 벌리고 승진도 잘 되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옛날에 사모님 속도 많이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면서 신앙이 막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I don't need God.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아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은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부자가 되어 잘 되면 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염려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 싶어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모른다 할까 봐 내가 염려하냐. 신명기 8장 가서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여관도 잘 돼, 안약도 잘 팔려, 거기에 의과대학도 있었어. 양모 산업이 발달돼가지고 옷 장사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걱정이 없어. 먹고 살 게 충분해.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과 섞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얘기해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교회 방만 나가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자기의 물질을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도 식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박쥐 이야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쥐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새예요? 김성훈 집사님, 네? 박쥐는 척추동물이에요? 새예요? 새라고 생각하세요? 쥐지, 쥐, 박쥐. 새가 아니라, 박새가 아니라 쥐. 제목에 나오잖아요. 박새가 아니라 쥐요, 쥐. 근데 유일하게 척추동물 중에서 날개가 달려서 참 희한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낮에는 동굴에서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엘파소? 엘파소 부근에 무슨 큰 동굴을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5시에 한번 가보세요. 새벽 5시. 5시에 앉아있으니까 박쥐는 출근하더라고. 박쥐가 그냥 30만 마리가 나오고 새벽에. 아니, 들어가지. 밤새도록 사냥하고 박쥐는 낮에 잠자들어가고 새들은 나오더라고요. 희한한 광경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새하고 전쟁이 일어났대요. 땅에 있는 짐승들의 왕은 사자입니다. 새들의 왕은 독수리예요.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박쥐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까 하다가 이기는 쪽에서는, 그래서 짐승들이 이기면 그쪽으로 갔다가 새들이 이기면 그쪽 갔다가, 날개가 달렸으니까 몇 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다가 우리가 그만 싸우자, 화해하자. 새들과 짐승이 화해했어요. 박쥐도 눌룰루 나갔더니 너는 뭐해 임마? 그래서는 너는 이쪽 편 갔다 저쪽 편, 너는 화해받을 자격이 없어, 가 임마. 그래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통을 가서 숨고 밤에 몰래 나와서 사냥한다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박쥐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3번씩이나 그 말씀하세요. 15, 16절에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오늘 설교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돼서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막 뜨겁다고 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하고 막 새벽기도 막 소리 지르고, 그것이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속을 분명히 하라. 차든지 덕진자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의 평가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들을 평가하는 것하고 너무 반대예요. 반대.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지.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되지. 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은 영어로 wretched, 비참한 거예요. 너는 비참해. 가련한 것, 영어로 pitiful, 아니면 miserable.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네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것, you are poor, 가난하고 눈먼 것, you are blind, 벌거벗어 naked. 너는 비참하고 너는 불쌍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 눈물없고 너 벌거벗은 거 너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예요. 참 이상하죠? 자존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자존감에 대한 설교했었죠? 장애 예측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확한 자기 판단을 해야 돼요. 라오디게 사람들의 비극은 예수님을 불쌍하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비참하다, 불쌍하다, 너희가 빨가벗었다, 너희가 가난하다, 눈이 멀어버렸다 평가하는데 그들은 와 내가 뭐가 부족해? 이만하면 됐지. 나 부족한 거 없어. 그런데요, 아까 서머나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는 널 너무너무 박해를 받고 환난 받고 감옥에 갇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니야 너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셨는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이기종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평가와 자기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한번 얘기해 봐요, 목사님. 생각할 동안에 우리 조철인 집사님 얘기해 주세요. 네? 자기 기준으로. 맞아요, 자기 기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기준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본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냥 안약 만드는 회사를 차렸고 내가 그 홀세라는 대리점 냈더니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상가고 히에라볼리 가니까요 온천물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거기까지 전 세계에서 오니까 부자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은 석관이 히에라볼리에 얼마나 많이 발굴한 게 많은지 그냥 석관 하나가 바위 덩어리 집채만한 걸로 석관을 만드는 거 막 그런 게 있더라. 아까 보여드렸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만 가지고 육체적으로 내가 승진했어, 내가 높이 올라갔어, 큰 집에 살아,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존경받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기를 판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보십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뷰.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면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얻어먹고 영혼이 풍성하게 살쪄 있는가, 아니면 빼빼 말라 피폐해져 있는가.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고 깨끗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인가.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하나님은 영혼을 보니까, 야, 너희들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미지근하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뻘가벗었고 영혼이 더럽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하루는 악몽을 꿨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악몽은 이상하게 너무 생생해. 내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또 아침 먹을 때 다른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식사 기도할까 하니까 오윤길 목사님 악몽 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악몽을 꾸는데 어떤 사람 꿈꾼 얘기를 쓴 거예요. 글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쫓아다녀. 자기가 학교 가면 학교 쫓아오고 직장 가면 직장 쫓아오고,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자기를 실패하게 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고 더러운지 몰라. 너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왼수 같아, 왼수. 비록 꿈이지만은 저놈이 누군지 봐야 되겠다고 하고서 꿈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 놈이 누구냐 하고서 그 가면, 이렇게 복면을 쓰고 있었거든. 복면을 확 벗겨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들이에요. 자기 영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지만은 원칙은 죽을 때 분리가 되잖아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어떤 박물관에 이번에 그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 가보니까 4000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에 발굴된 그 석관 뚜껑을 덮었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그대로 있더라고. 해골도 그대로 있대. 밀은 아니지만은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요. 그렇죠? 영혼은 멸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가? 내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이건 다 흙으로 가, 다 없어져, 소멸돼 버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남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바울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시속 100km, 120km로다가 8시간 가야지만 간신히 도착하는데 그렇게 그냥 일주일 10일 가는 걸 걸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로 다니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 근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육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 아내가 어떤가, 자식이 어떤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우리가 가정을 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상태를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체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무너지거나 사지 중에서 하나가 무너지고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80, 90 먹은 노인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가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 하세요.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무너져 내리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몇 절 뛰어넘어서 18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의 관점은, 나의 비유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거 보면 언젠가는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늙고 사그러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나의 실체, 진정한 내 영의 상태는 어떤가? 내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내 영혼은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피폐하여 불쌍한 상태인가? 벗어버린 상태인가? 눈이 먼 상태인가? 좀 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과 저는 소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하고 벗어버리고 가난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처방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순도 100%의 금, 불순물이 없어요. 불로 그냥 금을 가열하면은 다 녹아서 액체가 돼. 액체가 되면 위에 불순물이 뜨거든요.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서 딱 굳게 하면 그것이 순도 100%의 금. 그런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라. 지금 한국 신문 보니까 환율이 불안해지고 뭔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에 투자하고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 많다. 그런 금을 사라는 얘기인가? 이현수 선교사님, 오늘 이현수 교사님 내분을 위한 기도하는 주간인데요. 이현수 교사님,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순도 100%의 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졸릴까봐 동기부여 자꾸 시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는, 축구에서 몸을 단련해요? 막 축구해가지고 뭐예요? 사모님 한번 얘기해요. 사모님 남편이 얘기하니까 어째 이런 것도 모르는 약간 비우는 표정이신데 사모님 얘기해보세요. 사모님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믿음. 딱 얘기했어요. 믿음이 믿음. 성경에 보면은 금 같은 믿음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귀한 것이 금. 금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죄송해요. 믿음. 제가 피곤이 안 풀려서 지금.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 순전한 순금과 같아요. 누구한테 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계란 중에서도 유정란은 생명이 있고 무정란은 어미 닭 속에서도 썩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믿음, 너의 믿음은 금보다 귀해. 너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금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영혼이 살아야 돼. 그 다음 9절 읽음, 조금 넘어가.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불순물이 섞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두 번째 처방,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입으라고 했네. 다음 주부터는 흰옷만 입고 해야 되겠어요. 검은색이나 빨간색 입으면 안 됩니다. 흰옷만 입어야 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제가 이곳을 묵상하다가 1837년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소설가이자 동화 작가가 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굉장히 무능하고 사치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옷 입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옷의 신경을 넘어서 그냥 옷을 받고 있고, 왕복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 세계에서 옷을 가장 잘 만든다는 재단사 2명을 불러오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6개월 동안 시간을 주겠다, 만들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런 옷을 만들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옷은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악하면 절대 보이지 않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만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봐라. 이렇게 건물을 하나 내줘요. 옷을 만들어요. 한 달 있다가 신하를 보내서 체크를 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옷을 만드는가 가봐라. 가니까 그냥 옷을 그냥 막 꿰매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막 만드는데 안 보여 신하한테도. 저희가 안 보인다고 하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진지하게 만드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더냐?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한 달 있다 신하를 또 보내요. 그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어리석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하고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열심히 만듭니다. 이렇게 6번이나 보고를 해요. 6개월 동안 옷이 완성됐어요. 옷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두 사람이 조심조심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악하고 어리석으니까 우와 막 신하니까 임금님은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도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와 아름답구나. 과연 대단한 옷이로구나.
한번 입혀봐라. 빨가벗고 그 옷을 입어봐요. 입기는 뭐가 있어? 다 입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아름답다고. 자기가 안 보인다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지금부터 행차를 한다. 마차를 준비해라. 마차를 타고서 그냥 그 거리의 행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와 원더풀. 근데 5살 먹은 어린 순진이가 와요. 임금님 뻘가벗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과 임금님이 자기가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알게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나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뻘가벗은 분 안 계십니까? 이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뻘가벗은 분 없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했던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너 저쪽에 너는 옷을 안 입었냐? 왜 뻘가벗었냐? 너도 옷 안 입었다. 제가 특정한 사람 가리키는 거지. 손가락 간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왜 안 입었니? 너는 왜 안 입었니?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지적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여기 말하는 흰 옷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예화를 드세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느 임금님이 있었다. 자기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큰 잔치를 열었다.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 거기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 다음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초청했으면 됐지, 뭐 예복 안 입었다고. 그 다음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 빨리빨리 넘겨주셔야죠. 끝이네. 다 안 했구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어 가게 되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빨간 옷, 새카만 옷, 알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흰옷,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진짜 옷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 너는 의롭게 되었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너는 의로운 사람 되어서, 그런 옷을, 죄를 용서받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흰 옷이에요. 죄의 문제가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가 용서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20절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는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희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흰옷이 우리의 수치를 감추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의롭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 잘 믿었지만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지, 너희가 흰옷으로 너희 수치를 가려야 돼. 너희가 정말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라오디게아는 안약을 얼마나 좋은 걸 만드는지. 그 안약 이름이 여기 나오네. 어디 그 돌에 쓰여 있던 거, 이것도 테프라 부르기아라는 약이래요. 누가 또 여기서 제약회사 차리려면 그런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테프라 부르기아. 테프라 부르기아 약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약을 사용해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고 사람들 눈을 밝게 할지는 모르지만 너의 영적인 눈은 다 멀어버렸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도 있고요. 이상해요. 이번에도 여행 같이 갔던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 자기가 바람둥이였대. 옛날에 손을 20명도 더 봤대요. 여자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다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내 아내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를 가르치면서 이 자매를 이 사람을 19살 때 처음 봤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서 자기가 7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결혼한 사람.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은 자기 아내도 보이는가 봐요. 그게 막 자기 싫다고 하니까 금식하고 막 그냥 자기 혈서를 써서 막 보내고 그래서 결혼했다. 마음의 눈도 있고요, 영의 눈도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라고 했거든요.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겹겹이 집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유 잘 잤다 보니까 우와, 군대들이 몇 겹으로 둘러싼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주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누우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으니라. 주인님, 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주인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어디더라요? 하나님이면은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때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그 눈이 무슨 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영의 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확 보여주면 이 가운데 천사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영의 눈을 거기까지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데까지만, 영의 눈. 아람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도 몰라. 엘리사에게 막 잡으러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눈이 다 멀어버려. 그때는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에 보이는 것 다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육신의 눈은 있어도 영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영원한 세계 구원받는 것, 왜 그런 거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21절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 눈이 있는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18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일진데 내가 왔는데 어떻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보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는 것만큼 살아요. 보는 것만큼. 물질만 눈에 보이고 명예만 눈에 보이고 세상의 가치만 눈에 보이면 거기까지만 살아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다 가면 다 풀타버리고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남는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이 나의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눈에 보인 사람들이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80이건 90이건 100세건 언젠가 끝나버릴 텐데 그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가요?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8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기몽을이더라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눈을 떠서 보아라.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22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안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성경이 우리의 안약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라고.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눈에 있는 안약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해요. 보게 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특별히 현장에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 보니까 투아디라가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왜 변질되었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너무 현실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말씀대로 불에 단련한 금을 사서 여러분들 영혼을 부유하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봐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100살 가까이 돼갖고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퇴해서 남한산성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세배하러 새해 첫날 갔대요. 한 열 몇 분이 세배하러 가서 세배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마시고 계시다 한마디 하시더래요. 가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들 믿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안약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게 흰옷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믿음으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20절 읽어보고 끝날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요.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예수님 마치 밖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한 식구가 되고 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내 가족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교제하고, 오 예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 예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삶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내 영혼을 살찌게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 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세요. 오늘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예수님과 교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